여러분, 앞에 그림이 보이십니까? 예, 이 그림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예, 같은 그림이지만 어디에 초점을 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보이죠. 어떻게 보이죠? 흰색에 초점을 맞추면 컵으로 보이죠. 그런데 검은색에 초점을 맞추면 두 사람의 얼굴이 마주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똑같은 그림인데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이는 거죠. 그만큼 관점이 중요합니다. 이 사진도 보이세요? 우리가 아이들 어렸을 때 아빠가 아이들을 놀아줄 때 아이를 이렇게 하늘에 살짝 띄우면서 놀아주는 경우들이 있죠. 그때 똑같은 높이로 올라가는데 전혀 다른 높이를 체감한다는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아이를 하늘로 올리면 애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아빠 무서워. 뭐가 무서워? 요밖에 안 올라갔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아내는 뭐라고 합니까? 저 남편이 미쳤지. 애 놀래게 뭐하냐고 그러죠. 똑같은 높이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높이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만큼 관점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웁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은 왜 배울까요? 여러분들 성경을 왜 배울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관점이에요.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배운다는 점에서 굉장히 성경이 주는 유익은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을 보고 느끼고 전혀 다른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다니엘서는 그런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관점에서 세상 속에 살아갈지에 대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의미가 깊어요. 저는 오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모습들을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꿈의 해석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꿈에 대한 해몽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가 특별하냐. 해몽이라는 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뭐 다니엘이 해몽한 거 보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적어놨냐.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니엘의 꿈의 해석은 남다른 특별한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꿈이 이러한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느부갓네살은 꿈을 꿉니다. 왕이 꿈을 꿨어요.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인지. 그 당시에는 꿈은 신의 계시라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분명히 신이 내게 주셨고 내 앞날을 보여주신 것인데 도대체 이게 뭘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를 모아서 꿈 해몽을 시킵니다.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꿈의 내용을 안 알려준 거예요. 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내 꿈을 해몽해봐. 그런데 어떤 꿈을 꿨는지도 안 알려주는데 그 꿈의 해몽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은 포기를 했어요. 아니, 알려놔줘야지. 알려주지도 않고 어떻게 그걸 맞추라고 하냐.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꿈에 대해서 해몽을 못한다고 지혜자들을 모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나타나서 꿈을 해몽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이 어떤 꿈을 꿨는지 얘기도 안 해줬는데 그가 꾼 꿈을 정확히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의 해석은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이 꿈의 해석은 권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의 해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의 지혜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꿈을 그대로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꿈의 해석을 살펴보기 전에 기억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왕 앞에 나간 게 아니에요. 왕의 근위대장인 아리옥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리옥이 다니엘을 왕에게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왕에게 데려갔을 때 아리옥이 다니엘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 한 사람이라고 소개했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멸망시킨 동방에 이름도 없는 작은 나라에 있는 포로 한 명을 내가 왕에게 데려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유다 자손,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이라는 표현 속에서 담겨져 있는 건 뭐냐면 바벨론 사람들의 다니엘에 대한 인식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누구예요? 포로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멸망시킨 그 나라, 정말 그 보잘것없는 나라, 그 작은 나라, 그 나라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왔는데 노예인데 걔가 똑똑해봤자 얼마나 똑똑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에는 다니엘에 대한 비방과 조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가 누굽니까? 온 세상을 호령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정복한 저 조그만 나라에 포로 한 명. 얼마나 하찮아 보이겠어요? 얼마나 보잘것없어 보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아리옥의 소개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정말 볼품없는 세상에 주목하지 않는 한 사람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준 거예요. 이건 단순히 다니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늘 약한 자,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를 사용해서 일하세요. 모세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어요. 이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한 자, 보잘것없는 자, 작은 자를 사용하실까요? 아니, 왜 사용하실까요? 왜 하필이면 이렇게 성경은 약한 자, 작은 자를 사용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용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강한 사람들은 교만해지기 쉬운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리더십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업이 그리고 인생이 가장 위험할 때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할 때가 언제냐면 성공 직후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안 듣고 교만해서 실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운동을 배우러 갑니다. 운동을 배우러 갈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운동 얼만큼 하셨어요? 저 한 번도 안 했는데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잘 됐네요. 오히려 어설프게 한 것보다 낫습니다. 어설프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나쁜 습관도 들어있고 고집이 생겨요. 자기가 하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말을 잘 안 듣고 선생님 뜻대로 안 된다고 그래요. 오히려 하나도 안 배운 사람이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한 자, 보잘것없는 자, 작은 자를 쓰십니까? 하나님 음성에 더 잘 귀 기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더 잘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날의 성경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바벨론을 다니엘이라는 정말 바벨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보잘품 없는 작은 자를 통해서 바벨론을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지금도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 일하십니까?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보잘것없는 자, 작은 자,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왜 일하십니까? 약한 자들은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약한 자, 작은 자를 사용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이 주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월드컵이나 올림픽이나 큰 국제적인 대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재밌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 전에 세계 랭킹이 있거든요. 세계 랭킹대로 하면 세계 1등이 그런 데에서 1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절대 1등 하지 못해요. 늘 세계대회에 나가면 다크호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그 사람들이 1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럼 그 사람들이 1등을 하느냐? 다크호스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원래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잘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는 거예요. 왜 보잘것없는 사람을 씁니까? 세상이 주목하지 않아요. 세상이 관심 갖지 않아요. 대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을 때. 다니엘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다니엘은 원래 왕족이었어요. 다니엘은 원래 왕족이었습니다. 그럼 원래는 어디서 자라야 돼요? 왕궁에서 자라야 돼요. 왕자 대접을 받으면서. 근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어요. 여러분, 왕궁과 바벨론의 포로, 어떤 게 좋은 환경입니까? 어떤 게 더 나은 환경이에요? 왕궁이에요, 포로예요? 어디가 살기 좋아요? 어디가 자기 능력을 발휘하기 좋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훨씬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들을 배우고 자신의 능력을 훨씬 더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객관적인 상황들이 아니에요. 우리 중에는 강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정말 능력도 있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외적 조건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내가 능력도 있고 사회적으로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한 자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귀 기울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고 노력하고 그랬을 때 그 사람들 쓰는 거예요. 하나님. 똑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지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 쓰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약한 자, 보잘것없는 자, 가난한 자를 통해서 일하세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보기에, 우리 가정이 보기에, 우리 자녀들 보기에 정말 세상이 주목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보잘것없어 보이고 정말 우리 가정의 형편이, 나의 삶의 형편이 바벨론 포로처럼 정말 보잘것없고 열악한 형편인 것 같지만 이 과정 속에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그날의 다니엘을 통해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날의 다니엘서를 기록해 두었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한 사람, 보잘것없는 그 포로 하나를 쓰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고 그런 사람들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정말 그 마음을 알고 또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37절과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7절과 3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본격적으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꿈이 어떤 꿈을 꿨는지도 안 알려줬는데 다니엘은 그것을 맞춰요.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이런 겁니다. 하나의 신상을 꿈꿔요. 꿈을 꿨는데 하나의 신상을 보게 돼요. 상을 보게 돼요. 근데 이 신상이 특이하게 생겼어요. 뭐냐면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뭘로 되어 있어요? 은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어요. 발은 쇠와 흙으로 되어 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신상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신상이 딱 서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돌이 날라옵니다. 그래서 이 신상을 다 무너뜨려요. 이걸 보고 딱 깬 거죠. 그리고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도대체 이 꿈에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랬을 때 다니엘이 해석하는 거죠. 첫 번째 다니엘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당신은 그 금신상의 그 신상의 머리 부분, 금으로 된 부분이 당신을 의미한다. 당신과 당신의 나라를 의미한다. 당신과 당신의 나라는 그렇게 높은 반짝이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데 당신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나라가 망하고 은으로 세운 나라가 등장할 것이다. 그런데 그 나라도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엔 노수로 된 나라가 등장할 것이다. 그 다음엔 쇠로 된 나라가 등장할 것이다. 그 나라는 또다시 진흙과 쇠로 분리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해줘요.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꿈이 그럼 의미하는 뭘까? 해서 금이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이면 은은 뭘까? 은은 페르시아다 그래서. 그러면 노은 뭐냐? 그건 그리스다. 철은 뭐냐? 그건 로마다. 이런 해석들을 많이 했어요. 각각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단 하나 뭘 말하냐면 머리가 느부갓네살이라고 이야기하지 나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어쩌면 나머지 나라가 무엇이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신상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이 신상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하길 원했냐는 거예요. 이 신상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이 꿈꾸고 당신이 세워가는 세상 나라,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바벨론 왕국의 특징에 대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럼 바벨론 왕국 세상 나라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는 흥망성쇠가 있다는 거죠. 영원한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금의 나라도 영원하지 않고 은의 나라도 영원하지 않고 노새 나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겁니다. 영원히 지속된 나라는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찾아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여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좋아질까요? 세상은 점점 나빠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습니까? 세상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은 점점 좋아진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인간의 지혜가 발달하고 그래서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 그러죠. 정말 그러냐? 세상이 정말 좋아지고 있냐? 왜 세상에 이렇게 많은 범죄가 지금 범람하고 있고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있냐? 세상은 아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고 퇴보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 끊임없이 좋아진다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은 끊임없이 나빠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떨까요? 사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집에 머무르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환경이라고. 코로나 때문에 환경이 회복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 머물면서 환경오염, 차도 많이 덜 다니게 되고 비행기도 덜 다니게 되면서 환경을 오염시킬 만한 것들이 줄어들면서 환경이 회복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뉴스 기사나 이런 거 보니까 유성사진을 찍은 거죠. 나사에서. 그랬더니 이게 중국이랑 한국 쪽에 있는데 오염 물질이 대기에 되게 많았었는데 한 달 만에 그게 사라졌대. 그리고 최근에 인도에 있는 사진 하나가 해외 토픽으로 올라가기도 했는데 인도도 도심이 환경오염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도심에 집안에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홍학대가 사라진 줄 알았던 홍학대가 와서 장관을 이루었대. 뿐만 아니라 잡히지 않던 고기들이 잡히고 지구 환경이 회복된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발전한다 이야기하고 인간이 무엇인가 쌓아놓다고 이야기하고 유토피아를 만들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에 환경 파괴를 기반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코로나가 유행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자연이 인간에게 도전하는 거다. 자연을 파괴하니까 자연이 다시 독소를 인간에 뿜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정말 좋아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세상은 나빠지고 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까 제가 금신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신상 같은 경우에는 재밌어요. 밑으로 갈수록 강도가 세집니다. 금보다 은이, 은보다 노시, 놋보다 철이. 철이 가장 강해요. 그런데 화려함은 점점 사라집니다. 금보다 은이, 놋보다 철이, 화려함은 사라져.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안 좋은 점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냥 낭만적인 그런 낙관주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염세적인 비관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은 사실주의. 인류의 역사는 나아지는 것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는 것. 어쩌면 우리 인생도 그렇죠. 과거보다 우리 사회도 살기 좋아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좋아졌어요. 그런데 진짜 좋아졌을까요? 더 많이 뜨고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생망, 나는 루저다, 우린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왜 더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세상에는 이런 흥망성쇠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세상은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나빠지기도 할 겁니다. 당신이 다스리는 나라 이후에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텐데 이 나라는 당신 나라보다 좋은 점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쁜 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도 마찬가지. 때로는 좋은 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꽃길을 걷는 날들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정말 흙길을 걷는 날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의미 없는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란 시간, 지금이란 순간, 지금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의미 없는 것이 없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 다 의미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말 지금이란 시간은 의미 없는 것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까? 그렇다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게 오늘 일어난 일들, 내가 처한 상황들,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의미 없는 게 없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는 집에 머뭅니다.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시간들, 이 그냥 의미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코로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성도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이런 시기를 지날 때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허락하셨을 텐데 그럼 왜 이것들을 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코로나 기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멈추어 서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우리를 만들었어요. 의도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멈춰 서게 하신 다음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만들었어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환경의 소중함이죠. 정말 우리가 열심히 달려오고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갔지만 우리가 파괴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코로나 기간 중에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정말 서로 물어보세요. 아니 여러분 자신에게 자문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코로나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깨닫게 하셨습니까? 또 하나 깨달은 게 있던 관계의 소중함이죠. 사실 우리 아이들도 처음에 학교 안 갈 때는 학교 안 가서 좋다, 방학이 길어서 좋다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니까 빨리 학교 가고 싶다고. 학교 가서 아이들,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다시 빨리 그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예배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각자 집에서 예배 드려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이걸 너무나 당연시 여겼어요. 그런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모이지 못해 보니까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서로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코로나 시간을 통해서 비록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힘든 시간이에요.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의미 없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인지 돌아보고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날에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꿔줘요. 그 꿈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때론 인생이 앞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뒤로 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결국에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주권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의미 없는 지금은 없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바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정말 의미 없는 지금은 없음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신상에서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자 마지막 특징이자 오늘 본문 신상의 꿈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돌의 이야기예요. 이 신상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돌이 날라와요. 돌이 날라와서 이 신상을 다 깨부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한 바는 그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꿨던 그 금으로 된 나라, 그리고 세상 나라, 세상 역사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젠가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뭐가 세워질 거란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느부갓네살의 반응이에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높이 세워요. 다니엘을 세워서 자신의 나라를 통치하게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꿨어요. 여러분이 이런 꿈을 꿨단 말이에요. 야, 승원아, 네가 다스리는 나라는 금이야. 근데 네 나라는 오래가지 못할 거야. 네 다음 나라가 또 세워질 거야. 그 나라는 네 나라보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지. 그런데 그 나라도 오래가지 못할 거야. 종국적으로 이 모든 인간이 세운 나라는 다 사라질 거야. 그리고 새로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꿈을 꿨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러면 새롭게 새로워질 영원한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이 나라에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걸 물어야 되는데 이걸 느부갓네살은 묻지 않아요.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보면서 안심을 합니다. 그래? 그럼 내 나라는 내 때는 괜찮겠네? 그리고 다니엘에게 물어야 될 영원한 나라, 그러면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만든다는 영원한 나라는 뭐냐? 라고 묻지 않고 그에게 자기네 나라를, 이 땅의 나라를 다스리게 만들어. 결국에 느부갓네살 왕의 관심은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만 영원히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나라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모습이 없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에 관심 갖지 않고 정말 이 땅, 이 세상의 나라만 관심 갖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는 거잖아요. 왜 사람들이 학교를 안 가고 회사를 안 가고 다 여행을 안 갑니까? 왜 다 멈춰섰어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죠. 생명밖에 소중한 것이 없다는 거죠. 이걸 알면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관심을 안 갖잖아요.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고 손가락질 하면서 집에 있으면서도 진짜 생명을 주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나라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삶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정말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이 땅의 것들에만 매여서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했던 건 전부 다 이 땅의 것들만 아니었습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은 영국의 성공회 목사님이신데 신약학자로 많은 좋은 글들을 썼습니다. 그분이 쓴 글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눈을 드십시오. 여러분은 분명한 시간의 피조물이지만 동시에 영원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생로병사를 겪고 이 시간 속에 갇혀 살지만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영원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 시민이요. 이 땅의 나그네와 유배자요.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특징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길에서 5달러짜리 돈을 줍고는 그 뒤로 걸을 때마다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에게 남은 것은 29,516개의 단추와 54,172개의 핀과 12센트 그리고 굽은 등과 인색한 성질뿐이었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찬란한 햇빛과 맑은 별빛과 친구들의 웃는 얼굴과 봄철의 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눈이 시궁창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젊은이가 길을 가다가 5달러를 주는 거예요. 너무 신난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뭘 한 거예요? 땅만 보고 걸었던 거예요. 그 결과 남은 게 뭐냐는 거예요. 3만 개의 단추와 5만 개의 핀과 12센트.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행이죠. 뭐만 남았어요? 굽은 등과 땅만 보느라 이미 굽어져 있고 인색한 성질만 남았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햇빛과 별빛과 친구들의 웃는 얼굴과 꽃들을 못 봤다는 거예요. 왜요? 땅에만 시선이 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게 이 젊은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잊을 정도로 그 일들에 나를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이요. 정말 천성을 찾아가는 순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단추와 핀과 몇 센트와 굽은 등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세상 나라 일만을 관심 갖고 세상 일들만 관심 갖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멈추어 서야 됩니다. 멈춰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 돼. 정말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무엇이 소중하고 정말 우리에게 귀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멈추는 법들을 배웠습니다. 외부적으로 멈추게 했어요. 그리고 소중한 걸 돌아보게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일들을 멈추고 정말 때로는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바라볼 줄 아는 느부갓네살처럼 금신상에만 시선이 아니라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